오늘 봉독할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가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제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풀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뱀으로 두고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려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복되고 거룩한 그 길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 정말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 또 전하는 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까 마이크에서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좀 놀라셨죠? 네. 저희가 이 교회를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봅니다. 1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합해서 예배드리는데 방해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더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몇 분 못 오신 분들 계신데 나중에 영상으로 또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다면 동일한 은혜 임하시길 또 축원합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글이었냐면 굉장히 짧은 글인데요. 우리 인생을 정의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인들한테 삶은 돼지고기 이 얘기했다가 반응이 안 좋았는데 오늘 이 얘기는 그런 썰렁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아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A, B, C, D 아시죠? 아베체대.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는 뭘까요? 태어남, 네, birth. 네. 그리고 D는 죽음, death. 영어로 치면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C가 있답니다. C는 뭘까요? C? 그것도 좋은 대답이 되겠네요. 크라이스트. 네. 근데 choice, 선택이다.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늘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이 한 줄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마주하고 있고요. 그 선택들이 모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드셨고 어떻게 생활하셨고 어떤 습관을 가지셨는지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 것들이에요. 오늘 하루만 해도 사실 짧은 이제 11시니까 한 6, 7시에 일어나셨다고 쳐도 몇 시간 안 되는 사이에 많은 선택들을 하셨을 겁니다.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드실까 안 드실까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 주일인데 과연 교회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다들 오셨어요.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교회에 갈 때 그럼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이 옷이냐 저 옷이냐. 또 예배당에 왔는데 이거 제일교회 처음 왔는데 어디 앉아야지 우리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릴까? 그런 선택들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선택들, 작은 선택들은 우리 삶에 어쩌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선택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인데 아마 우리 여러분들 한국에 계셨을 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TV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혹시 처음 들어보셨나요? 모 전자회사의 가전제품을 팔면서 했던 카피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네. 이런 말은 더 들어보셨나요? 우리 배우자를 고를 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맞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영향력은 평생을 가게 되고요.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선택이 영원히 자손 대대로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선택을 할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게 옳은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없으실 거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그런 본문일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이제 떨어져서 살기로 결정을 하면서 각자가 살 곳을 선택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읽어서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실 오늘의 본문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지내온 사위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너무 어려운 문제 냈네요 제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조카였을까요?
굉장히 각별하고 어쩌면 자식과도 같은 그런 조카였을 것입니다. 그건 아마 아버지를 일찍 여인 롯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브람은 아마도 자신이 믿고 따랐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삼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함께 지내왔던 이들이 더 이상 함께 지내지 못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무엇이라고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멘. 지금 통역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번역해 놓은 인쇄물 2개 뒤에 있거든요. 그거 먼저 일단 파피어 갖다 주시고, 네, 요 앞에 우리 또 그렇고요. 네, 그리고 통역기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직업으로 따지면 어쩌면 유목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목민, 목축업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큰 부자가 되었고요. 양떼와 소떼 그리고 집짐승들을 많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많은 양떼와 그리고 소떼와 짐승들을 먹이기 위해서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을 풀, 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처럼 재산이 많아도 너무 많아져서 짐승떼가 너무 많아져서 그 짐승들을 먹일 충분한 물과 초지를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 그 물을 놓고서 그리고 초지를 놓고서 다투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때나 지금이나 재산이 너무 많아지면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는 것은 어쩌면 동일한 것 같습니다. 재물이 없고 어려울 때는 서로 그렇게 의지하고 돕고 살다가 재물이 많아지고 나서는 그 재물 때문에 의의가 상하고 또 싸우고 갈라지는 이야기, 지금도 사실 많이 보고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놓고 싸울 재물이 많이 없으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너무나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재물을 가지시려고 애쓰시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이처럼 더 이상 함께 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아차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8절과 9절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아까 우리 황 집사님 개역개정으로 읽어주셨는데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무슨 청개구리 같은 얘기일까요? 그런 내용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참 대인배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롯에 대해서 좀 아쉽다, 좀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 또 우리 정서상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카인 롯이 어떻게 말하기를 우린 또 기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삼촌. 제가 누구 덕분에 부자가 되었는데 삼촌이 먼저 결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반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텐데 롯은 삼촌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눈을 들어서 어느 땅이 좋은가
고르려고 합니다. 둘러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거, 우리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거, 예의 이런 거에 집중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진짜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요, 롯이 그가 땅을 선택하는 기준과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오늘의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아멘. 아브람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롯은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정하기 위해서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개역개정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롯의 바로 이 점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롯에게 있어서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걸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롯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을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치 주님의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고 이집트 땅처럼 풍요로워 보이는 요단 들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그 요단 들판을 선택해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추방됐는지 아십니까? 에덴의 동편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동편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그쪽으로 동쪽으로 가다가 롯이 정착한 곳이 바로 어느 도시입니까? 네, 맞습니다.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롯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던 그 도시, 악한 도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당할 그 도시인 소돔을 향해서 롯은 다가갔고요. 정착까지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아브람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4절. 오늘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아멘. 롯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뒤에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네. 여러분들도 저를 좀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서 롯의 경우와 달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눈을 뜨고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눈을 뜨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간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뒤의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 신앙생활은 이러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는 영적인 선택의 연속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눈을 들어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할 것이냐, 지금 내 눈에 흡족한 것,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고 보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와 그 방법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는 매일같이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의 앞부분인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아브람이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을 양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람이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돌아왔다, 네겝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장에서 있었던,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경험이 바로 둘의 선택이 달라지게 된 결과를 가져온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 이집트에 가서 무슨 일을 겪고 올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어디로 갔습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저 기근이 오자 그냥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신앙의 우리의 모델로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한 큰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 뛰어나서 혹시나 자기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 봐 아내를 뭐라고 속였습니까? 누이라고. 제가 맨날 이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 했어요. 마치 사례가 제 아내만큼 이뻤나 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절 기대하시면서 웃고 계셨나요? 저 여기 성도님들. 네. 실제로 제 아내는 그렇게 이쁩니다. 네. 하지만 제 누이는 아니에요. 제 아내예요. 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정말로 그의 예상대로,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아내를 정말로 그 사례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들어가자 바로가 많은 재물을 주고 아브라함에게서 사례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취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게 될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도 되찾았고요, 그리고 받았던 재물까지도 그냥 챙겨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로 큰 신앙의 위기가 에집트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실수가 그에게는 이제 큰 교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정말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곳은 4절에 의하면, 오늘의 본문 4절에 의하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가 처음으로 이 땅에 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다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고 자신의 생각에 옳아 보이는 선택을 했다가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가 다시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모든 선택의 문제들에 있어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 출발점도 이와 같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선택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들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내 선택의 끝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 선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선택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저지른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초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뜨여졌고요,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인이긴 하지만 넘어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다가 실패할 때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깨닫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실패를 딛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다음 선택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정말로 안타깝게도요, 아브람과 달리 롯은 이집트에서 삼촌 아브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로 곁에서 지켜봤으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왔다면 롯은 이집트의 풍요로움만 마음에, 눈에 새기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눈에 무엇과 같아 보이는 곳으로, 이집트 땅처럼 보이는 곳으로, 이집트와 같은 풍요로움을 찾아서 떠나갔습니다. 그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으로 그는 바로 다음 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소돔 땅이 정복당하고, 그래서 자신의 재물도 다 뺏기고 납치되어 가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직접 기르고 훈련시킨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주지 않았다면 롯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실패를 통해서도 그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 선택을 시작으로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자신에게도 복이 흘러오게 할 수 있었던 존재 삼촌 아브라함 곁을 떠나가게 됐고요, 그와 끊어지게 됐고, 또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 후에 롯의 가문 어떤 결과를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롯의 후손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자녀들을 낳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바로 롯의 자녀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의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이처럼 후대에까지 아예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에서 제외되는 엄청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의 시작과 그 끝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아브라함처럼 먼저 양보만 하고 항상 손해만 봐야 하나?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런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바보 같아 보이고 또 조롱거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먼저 양보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요, 양보해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라입니다. 오늘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처럼 당장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보도 했고 손해보는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단순히 양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장소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고 우리에게 정말로 최고의 선택이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우리에게는 그곳이 바로 최선의 장소이고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양보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일에 그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연약한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자 그걸 피하시고 도망치시고 끝까지 낮은 곳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피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로 선택하신 분 맞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시기로 이미 선택하신 분들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선택하시고 신앙의 길에서 매일의 선택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갈팡질팡하시면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말씀 마쳤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보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그런 찬양을 복사해 놨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좋은 길이 어떤 것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의 욕심대로 선택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 단련받고 우리들 더 믿음이 돈독해져서 더 눈이 뜨여져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먼저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길이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믿기로 선택한 자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뜻에 옳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편하고 익숙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한테 불편하고 때로는 나한테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나한테 정말로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내 판단이 들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고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에 합당한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풍요를 쫓기도 했고, 하나님, 내 이익을 추구하기도 했고, 내 편의를 추구하기도 했고, 내 자존심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개를 들라고 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고개를 들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넘어지고 유혹에 쓰러지고 맙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들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서 다시 주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제단 앞으로 다시 주님께로 나와서 무너진 예배단을 회복하며 예배를 시작함으로 통해서 우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다시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 바라보는 훈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온전히 우리의 선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 이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 안에 껴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오늘의 말씀 앞에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기보다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오히려 떼쓰고 바랬던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무너졌던 예배단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로부터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